그러면 저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씨름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 특별히 강조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각자 아마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분은 너무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주 나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아버지와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프고 아픈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시다 라고 할 때 이 땅에서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떤 그런 부성애적인 차원에서 이 땅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만은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절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부성애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사랑, 또 존경, 존중, 나를 낳아주신 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죄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독생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렇게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날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내가 아파할 때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죠. 내가 외로울 때 내 곁에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감정을 막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감동스럽게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1%도 이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로는 그 사랑, 그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기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간절히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시시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되나 싶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또 어떤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선, 알을 구하는 거 굉장히 시시해 보이잖아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삼겹살 사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런 기도를 할 때에도 실망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오히려 생선이나 알보다도 더 좋은 것, 하나님 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생선이나 알을 달라고 기도한 자에게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된 사도행전.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그 허전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크게 주어진 축복, 그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불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도에 기뻐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필요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나의 기도 응답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느새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기도가 또 합쳐져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종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의 습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며 그 기도의 습관을 갖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적당히 골라서 기도하라는 말씀 같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거는 내 정욕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라고 그것들을 다 분별해서 이렇게 기도할 만한 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선과 알을 달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소망들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원래 내게 주어져야 할 것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심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지으셨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천상명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 이 시를 쓰신 이 천상병 시인은 이 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은 아닙니다. 평생 가난하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았고 이 정신병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되게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괴롭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가 기뻐할 만한 것도 없고 사실 볼 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소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드리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 그 축복된 자리로 정말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중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아니 그냥 뭐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고 뭐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뭐 내가 기도할 필요 있는가? 그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아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그리스도인들 뭐 세상 사람들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있나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삶의 방식은 악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다니는 그런 인생은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이리저리 흘러가지 않도록, 그냥 바람 분다고 날아가지 않도록, 물이 흐른다고 그냥 나도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뻗어 물을 공급받고 그렇게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맡겨드리고 굳건히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나의 인생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아프고 괴로운 이 육신을 제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도 하시죠. 또 반복적이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내가 아는 믿지 않는 친구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 바울의 기도와 같이 간절한 고백으로 가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평생의 소원까지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는 그 삶의 습관,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갖는 삶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라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그 신앙의 자세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라는 기도의 인식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찾고 두드리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도의 본질이 그냥 구하는 것으로서만 끝났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구하라 라는 이 한마디로 기도의 모든 표현이 끝났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단어에는 현재 진행형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찾아라. 끝까지 두드려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하고 정말 간절하게 찾고 찾으며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씨름을 하는 것 같죠. 끈질기게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기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씨름하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예, 창세기 32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허리춤을 움켜쥐고 뭐 손을 움켜쥐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넘어뜨리겠다고 힘을 쓰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닮아 있죠. 그 당시 야곱은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 붙들고 주님, 제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막 흔드는 거죠. 막 안다리 걸기, 바깥다리 걸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복 주십시오.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야곱을 붙드세요. 서로 놓지 않고 힘들고 씨름하는데 밤이 새도록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게 복 주십시오. 끝까지 찾고 구하며 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씨름을 즐기세요. 여기 좋아했다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땐 즐거워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 철없는 아들이 그 힘을 다 빼며 씨름을 하고 함께 놀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80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시면서 즐기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 야곱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방법대로는 아니었지만 야곱은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다시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엘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귀걸이들을 다 빼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마음들을 다 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땅바닥에 묻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씨름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리는 그 기도의 삶.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드라마 같은 기도의 씨름판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원하는 것들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또 예배 마치고 식사 나누고 목장별로 모임하면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것저것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 나누실 때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까지도 그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정말 그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진정한 축복은 기도의 응답에도 있겠지만 그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